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우리 두 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여기도 지금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거 구레뇨 시리아 총독 이거 전부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인데 일반 역사책과 다르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조세 등록과 구레뇨 시리아 총독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역사를 점검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누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진실을 원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실을 진짜 원해? 모르는 게 나을걸?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진실을 알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정치인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역사 기록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을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잘 인도해 주신다 하는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그 무렵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를 기준으로 원래 BC와 AD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 시스템이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 계산하는 게 당시 좀 복잡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연도가 BC 4년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after Christ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해가 원래 AD 0년 혹은 BC 0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4년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죠? 최초의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리더로서 이제 그리스 제국을 다 무찌르고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을 만들면서 그 로마 제국, 로마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공화국, 귀족들이 다스리는 공화국이었다가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로마 시대가 되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트가 칙령을 내려서, 자, 모든 로마 제국은 들으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걸 칙령이라고 하잖아요. 칙령을 내려서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 등록은 왜 할까요? 간단하겠죠.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거두려면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로마 제국 황제들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군사 자원을 파악하고 인구 통계, 행정 통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세 등록을 실시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BC 6년에서 4년 경에 시리아와 유대를 포함한 동방 지역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AD 6, 7년쯤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왜 6년이 아니고 BC 6년에서 4년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워낙 넓고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없으니까 하자 해도 이제 지역별로 그 실시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리아가 지금의 시리아라는 그 나라로서의 시리아가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으면, 이렇게 주로, 우리나라 충청북도, 충청남도 같이 이렇게 주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었을 때, 그 한 파트가 시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주의 총독이 구레뇨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시리아라는 그 행정구역 안의 일부가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 거기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이걸 읽으면은 뭐 그랬나 보네 하고 별로 사실 생각 없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어디더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KBS에서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맨날 그 머리가 빡빡 깎아 있고 약간 옷도 그래서 저는 원래 스님인 줄 알았더니 스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어느 학교 그 철학과 교수이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학적인 책도 많이 내고, 나중에 언젠가 봤더니 그 우리나라에 한신대학교로 있거든요. 그 자유주의 신학교 대표가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한신대학교를 졸업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도올 김용옥이에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가 잠깐 들어봤는데 아주 뭐 머리도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고 학식도 많고 지식도 많고 아주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올 김용옥이요, 강연 도중에 무슨 강연인지 모르겠어요. KBS에 했던 강연 도중에 여기 누가복음 2장 2절에 있는 이 구레뇨가 예수님 탄생 시에 시리아 총독으로 있지 않았었다고 강연 중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연, KBS에서 나왔던 이 강연이 꽤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지 여러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막 토론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을 때 이 조세 등록을 시켰고, 이 조세 등록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게 이게 지금 스토리인데, 도올 김용옥 같이 이렇게 인기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가 말이야, AD 6년이에요, 6년. 근데 이때는 지금 BC 4년이란 말이요. 무려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이거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에요. 라고 성경 그 강연에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 사람뿐 아닙니다. 제 지금 여기 뒤에 서재에도 꽂혀있는 책 가운데 바르트 얼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저 사람이 출신이 원래 복음주의자라고 성경을 믿는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바르트 얼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배교했어요. 배교했다는 말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없고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오류가 가득한 책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딴 사람보다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요. 미국 안에서. 그리고 한국에도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프린스턴 출신, 시카고 유니버시티 출신, 거기서 PhD, 막 이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저희 집에 도올 김용욱이 뭐 옛날에 했던 무슨 책도 하나 있는데, 한국 가서 하나 사왔는데,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한 학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KBS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 들은 교회들이 막,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 영역에서만 믿어야 돼. 이런 어떤 지리나 역사나 이런 거는 꼭 다 정확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고. 아예 성경은 하나님이 있으신 책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가? 이 도올 김용옥이나 바이톨만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냐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만 알고 도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았다는 건 뭐냐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당시에 원래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아까 그런 도올 김용옥 같은 그런 이제 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 아주 그 유대교의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그런 학자였겠지만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일파, 친로마파였던 거죠. 매국노였어. 로마와 샤브샤브샤브 잘해가지고 어떤 계기로 유대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면 원래 이제 끝인데, 또 저기 학자고 하니까 또 집안이 좋겠죠. 귀족 집안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백을 믿고 또 로마 어딘가로 가서 로마 황제랑 친해져가지고, 그 로마 황제랑 또 친해져가지고 이 로마 황제 덕분에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귀족이고 머리도 좋고 학식도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책을 썼고 당시 역사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우리는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이 요즘도 한국에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뭐 생명의 말씀사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당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뿌연창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구레뇨의 총독 재임 시기가 AD 6년이고 그때 총독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아는 거죠. 구레뇨 AD 6년인데, 조세푸스 보면 AD 6년인데 이거 뭐야 비슷하냐, 에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거란 뭐냐면, 이렇게 무슨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역사 기록이랑 다르네? 성경이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공격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아십니까?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다른 학자들이 AD 6년이라고 돼 있지, 사실은 BC 6년에서 4년까지도 구레뇨 총독이었던 적이 있었어 라는 거를 또 밝혀낸 학자가 좀 있으면 나타나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오류가 많아. 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무슨 고고학 이런 면에서까지 다 믿을 수 있는 책은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책을 읽거나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당신 주장이 틀린 게 증명이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바쁘시잖아요. 바쁘니까 저처럼 이거를 막 들고 파고 리서치하고 이럴 시간은 없으시잖아요.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읽기도 바쁜데 그거 찾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터만이라든지 도올 김용욱이 KBS 강연에서 막 이런 말을 했을 때 혹 하고 내 성경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보면 당신 주장이 틀린 게 곧 증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요건데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이시면 컴퓨터 화면 오른쪽 아래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서 누르시면 요 화면이 좀 커지기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The inscription found near Tivoli. 티볼리라는 이태리에 있는 한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1764년에 발견된 비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여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면,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뭐 굳이 읽어보실 건 없고,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이 1764년에 발견된 티볼리 비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기에 레가투스 이테rum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레가투스가 총독이라는 뜻이고요. 이테rum이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이 티볼리 비문의 내용이 구레노의 경력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낸 고고학자들이 이게 구레노 총독에 관련된 이야기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 레가투스 이테rum 두 번째 총독이라는 문구를 통해서 그가 총독직을 두 번 수행했었음이 1764년에 발견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역사적 문법적 해설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역사 기록들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 역사 기록이 성경보다 우위에 서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가 AD 6년이라고 되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 기록이 AD 6년인데 이 성경은 BC 4년이라고요? 성경이 틀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final authority, highest authority는 이 조세푸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higher authority라고 믿거든요. 그럼 요세푸스가 AD 6년에 구레노가 총독이었다고 하는 이 말과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있었더니 1764년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요세푸스는 AD 6년에 구레노가 총독이었던 내용만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BC 6년에서 4년경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총독직을 수행했었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었고 그때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받아서 조세 등록을 하게 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냥 조금 리서치만 하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비문처럼 안티오키아 비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는 이테룸 시리암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시리아 총독.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닥터 메이어라는 사람은 The Mission and Message of Jesus라는 책에서 구레노가 이른 시기에 시리아에서 공직을 갖고 있었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W.M. 칼더이라는 교수도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직을 두 번 가졌던 증거가 발견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 시기에 교부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그 분이 계신데 이분도
구레뇨의 재임 기간이 BC 8에서 6년이었는데 이 무렵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등등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저의 질문. 그러면 이미 티볼리객이 언제 나왔습니까? 1764년에. 1764년에 벌써 200년, 250년도 더 됐네요. 250년도 더 전에 이렇게 증거들이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이것뿐이었습니까? 아까 그 안티옥한 비문도 발견되고 메이어 박사의 증거, 칼더 터툴리안 여기에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수많은 학자들이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을 2번 했었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도올 김용옥이나 발털만 같은 신학자들이 저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여전히 성경은 오류가 가득하다, 영감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저런 분들의 대부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이런 데서 박사학위 받은 천재들도 있어요. 요거랑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을 또 하나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천주교에도 사실상 이단인데, 그리고 또 뭐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에 의사, 변호사, 많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렇죠? 바보가 아닐 텐데. 머리 좋은데. 왜 이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는 것이며, 왜 1794년이면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최근에 발견됐으면 몰랐다 쳐도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증거들이 가득한데 여전히 일어나?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휴머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딸이나 아들이 에게 있으면 좋은 거 주려고 엄청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동우는 오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생신날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이야기들 나누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전에 동호가 몇 살 때지? 초등학생쯤 됐었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캐나다 살 때 여름에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동호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런 거 잘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붙잡고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데 동호가 이제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한테는 그렇게 무섭게 하시더니 손주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 할아버지랑 이 한글 배우면 3불 줄게. 그래가지고 30분인가 1시간에 3불씩 받고 3년에 걸쳐서 한글을 떼었습니다. 걔도 대단하고 우리 아버지 대단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돈을 주면서까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징계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스포일 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징계해야 될 때, 예뻐해 줄 때, 중지할 때 그때를 기가 막히게 결코 실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자기 생각이 성경보다 더 옳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되게 무섭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굳이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동시에 반대로 진짜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진짜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붙잡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딸과 숨바꼭질 할 때 작정하고 숨으면 숨을 수 있지만 일부러 붙잡혀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전 진짜를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다칠 텐데.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의 명성을 다칠 수도 있고, 당신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당신의 어떤 이익이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를 알고 싶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무조건 진실만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저는 언제나 틀릴 수 있고 당신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끔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인정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전체가 막 다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런 분들도 틀린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걸 인정하면 내가 알고 있던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은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착각.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진짜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가짜는 아무리 화려하게 잘 세워놔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가짜는 어차피 무너질 것이고, 내가 지금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체계가 다 흔들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진짜는 반드시 설 것이고 가짜는 어차피 무너질 것이니, 나는 가짜 꼭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불태워지고 넘어지는 거 안 하고 지금 하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진짜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왕국의 신비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왕국의 신비를 가르치셨다는 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신비예요. 그 왕국과 관련된 신비, 그 구약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안 받아들였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다. 정직한 자는요, 이 말에 따르면 내가 틀린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걸 버리고 진실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건데, 없는 자는 그냥 그대로 손해를 보리라,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없는 자는 그나마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고 아는 사람이 더 알게 되는 건 그렇다 치고, 모르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없는 살림했고 그까지 뺏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비유로, 설교 시간에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요.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내가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얘기를 해도 거부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왜냐면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모든 그동안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해를 도우려고 아닙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그러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우리 지민자매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자긴 이 말이 너무 무섭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셔야지. 3불씩, 내가 안 배우려고 하면 3불씩 주면서까지도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게 도와줄게. 너희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한다? 와, 이 말은 막 너무 무섭다고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섬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많으신데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도 맞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도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못 알아듣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여드리면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너희가 어쩌려고 계속 이러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저기 바빌론 제국 와가지고 다 멸망한다, 난 너희를 멸망시키기 싫다, 제발 돌아와라 하는데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를 아무리 보내서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까 그 발톨만과 도올 김용옥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 구레네 총독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 그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왜? 안 믿기로 작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안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을 좀 지혜롭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내가 원래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데 계속 지혜롭게 만들어줘도 끝까지 또 고하고 또 어느 시점이 와. 그럼 내가 그 시점부터는 못 알아듣게 도와줘. 우둔하게 하고 귀를 둔하게 만들어주고 눈을 닫을지니. 와, 그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자매가 놀랐던 것처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구절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와, 씨.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는 근데 좀 포기가 좀 빠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뭐 내 사정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내가 맞춰야지. 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뭐 나 때문에 바꾸시겠어요? 온 우주 창조자가? 안 바꾸실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이 만드신 자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은 눈으로 봐도 못 보고 계속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계속 깨닫게 해줘도 못 깨닫게 하면은 아예 못 알아듣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단계에는 절대로 가지 않아야지.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는 제가 머리도 나쁘고 고집도 세서 못 알아듣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무리 안에 저는 절대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동성연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단계가 나와 있는데, 저 끝에 가면은
이제 남자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 단계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바는 그 동성연애에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 부정함에 내주사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보이셨는데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변명을 할 수 없다. 20절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허망해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점점 더 막 더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나는 시카고 박사고 나는 하버드 박사요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뭐 로켓이나 무슨 저기 로봇 같은 거 만든 다음에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돼지머리 놓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뭐가 잘 안 되면 뚜드려야 된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TV 뚜드려야지 잘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계산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게 있나 봐요. 다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미신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여기서 내주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gave them up. 꼭 포기한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비슷한 면도 있고 저게 그리스어로 파라디도미. 저게 뭐냐면 to hand over. 뭐 이렇게 넘겨주는 거 있죠. 자 여기 있어. 자 하고 이렇게 hand over 넘겨주는 거. deliver. 택배 왔어요 하고 물건 이렇게 넘겨주는 거. surrender something or someone to another. 누구한테 자 여기 있어 가져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가 부정함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부정함에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끝내 가면 어느 순간에 부정함에 가도록 이렇게 딜리버를 해주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거기 가게 이렇게 만들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할 때 딜리버 파라디도미. 재판관이 직무 수행자에게 사람을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자 가져가 맘대로 해 이렇게. 여러분 그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의 설교가 이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여기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율법은요 이 유대인의 자랑이었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는 율법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으쓱했단 말입니다. 저 이방의 더러운 것들은 율법도 모르고 말이야 하고 무시하면서 본인도 무시하고 있는 그 율법을 사실은 못 지키고 있음을 알고 사실은 애통하고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율법 있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딱 그 부분 유대인의 자랑이자 존재의 가치였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너무 듣기 싫었던 말인 거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54절에서 그들이 회개하더라.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컷됐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팩트니까 내가 요즘 팩트 폭격이란 말 쓰는데, 팩트 폭격을 하니까 스테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반박은 못하겠어.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진실을 보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를 갑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욕을 보여? 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개망신을 줘?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때 그 순간에 내용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들은 마음이 상하고요, 이를 갑니다. 너 죽었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스데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어 합니다. 저는 원래 듣기 싫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아십니까? 그냥 나오면 들려요. 이래야지 안 들린단 말입니다.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냥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야, 여기에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듣고 내가 틀렸네.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이를 갈고 거기서 그쳐주면 좋겠는데 또 말하니까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람들. 여러분, 이게요, 왜 귀를 막았겠습니까? 맞는 말을 하니까 귀를 막은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근데 아직도요, 킹제임 성경이 진짜 올바른 계열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거 엄청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십니까? 이걸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하려고 하시면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자료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믿고 싶어. 나는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라고 원하시면요, 관련된 자료가 무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는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또 다르게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이 또 많이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는 특히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진짜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를 알아서 만약에 킹제임 성경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나의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다가 은혜도 받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란 말이야? 그럴 순 없지. 하고 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진짜를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나 안 하나, 이것도요 학자들이 엄청 싸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이미 공부하기도 전에, 그러면은 그 관련된 자료가 수많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통과해야지, 그렇게 믿고 싶으면 또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알아듣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혀 주세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전 진짜를 알고 싶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 다칠 텐데. 그러실 때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지금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야 될 텐데 나는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진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머리가 안 좋아도 알 수 있어요. 학벌이 나빠도 알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영적으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그 도올이나 발톨만이 머리가 나빠서 자료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deas have consequences.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뭐 병이 날 거라고 믿는 병이 낫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수많은 자료의 홍수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아 구레뇨가 2번 총독 생활을 했네 하고 금방 알 수 있고 진짜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을 만한 자료가 풍부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물론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도 계시고 뭐 어떤 학교 막 수석 졸업자도 계시고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바르톨로메오나 도올 김용옥이 구레뇨 가지고 모르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안 믿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안 믿게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무리 안에 끼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시죠? 저는 거기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중간에 뭐 두드러 맞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전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사실이라면 성경대로 그럼 이 성경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영감하게 기록돼서 오류가 없는 성경인데 뭐 무조건 오류가 없다고 우기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공격들이 왔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진실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진짜를 알고자 하기만 하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둔한 자들의 손에 하나님이 붙잡혀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붙잡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그들보다 머리가 좀 나쁠지 모르겠는데 공부 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짜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 둔한 손에 기꺼이 붙잡혀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이 신학적인 내용도 그렇고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건들이 정말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맞다면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손길을 잘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안 믿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이 부정함에 무지함에 내어주게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붙잡혀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아까 불렀던 424장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4장 내 친구 되신 예수 1절과 2절 같이 부르시고 3절과 4절 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말씀 주께서 내 절망 취하니 구름 갈라지고 거기 주님이 보였네. 예수님 구름 걸어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는 그분 꼭 부여잡고 가고 싶다는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잠시 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구레네 총독이 시리아 총독이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 때 총독이 아니었고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오늘도 지금 2024년 현재에도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되신 오리 없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비록 다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잘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망이 아닌 생명 가운데 늘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의 믿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지만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잘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몸이 아프시고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신이 살펴주시고 건강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들,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한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들, 목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서 함께 동역자로서 길들을 잘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또 마치고 각자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시고 주일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